반갑습니다. 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강단은 한 달만 떠나 있어도 낯선 법이다 그렇게들 말씀하는데 이렇게 1년 3개월 만에 강단에 서니까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비로 인해서 모두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가운데 실직당한 분도 계시고 또 사업에 큰 손실을 보고 현재도 감수하고 있는 교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참 걱정도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곧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비 팬데믹이 이제 선언돼서 전 세계적으로 다소 공포 속에 있을 때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리시는 걸까요? 세상에 죄가 하도 많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런지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스케일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길가를 가다가 소경된 분 한 분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유명한 사실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끔 묻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불운이 닥쳤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혹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화면에 나올 수 있으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 고통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 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린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No, never.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비운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가 결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혼란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은 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고통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사망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을 키워서 죄를 장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의 고통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We can conclude from sin to suffering, but not from suffering to sin. 죄로 인해 고통이 야기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으나 고통으로부터 범죄를 단언할 수는 없다. 역시 학자들이 말하는 거라 좀 아리송하실 텐데요, 제가 의역히 하면 이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진리이나 한 사람 혹은 그룹이 겪는 고통이 그 사람 혹은 그 그룹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쉬운데요, 지난 한 달 반 전 11월 7일 오후 2시에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제인 앤 핀치에서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토요일 오후 그저 엄마와 쇼핑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난데없이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C 미션, 우리 강범진 목사님이 대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고 제가 이사장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회를 크게 긴장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비단 이 C 미션이 제인 앤 핀치에서만 사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냐 하면 이 총에 맞은 소년의 이름이 뉴스미디어에 발표되는데 단테라는 소년이고 12살 박이라는 그런 전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C 미션에서 운영하는 미러클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악기도 모아주셔가지고 3년 전부터 시작한 오케스트라인데 그 단원 가운데 단테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청년 흑인 소년이 아닌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총에 맞은 것이 그 아이의 죄 때문일까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죄가 있다면 총에 맞아야 된다면 대낮에 마약으로 인해서 서로 총질하는 깡패 갱단들이 아닐까요? 정말 범죄자가 있다면,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있다면 그 깡패 놈들이 아닐까요? 음주운전사가 술 처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길거리에 들어가서 행인이 치워 죽었어요.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죄범한 사람이 그 행인일까요? 음주운전사일까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억울하게, 아니 정말 불행하게 그런 불운을 맞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 고통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나 한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야기됐다고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의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왜 한 개인에게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분, 그 가정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있어요. 답이 뭘까요? 그게 둘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혹은 우리 이웃이 불행이나 불운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불행이나 불운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단 부인하신 다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사실은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이유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피하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신 다른 거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그 고통의 의미와 목적과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컨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소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치 않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차고에 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왜 하나님은 쥐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대답하기를, 야, 그래야 그 월트 디즈니가 그 미키마우스 만들어서 돈 벌어먹고 우리가 재밌게 지낼 수 있지 않겠냐. 왜 하늘은 파랗죠? 왜 물은 물이죠? 왜 공기는 공기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3,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막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어요. 2015년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 그 전에 호모 사피엔이라는 책도 큰 히트를 쳤지만,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출간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돼가지고 읽혔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책인데, 그 책 그 부제가 History of Tomorrow예요. 미래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좀 예견하는 그런 책인데, 그 요지가 뭐냐면, 인간들이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시킬 것인데,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너무 이제 향상 발전해서 결국 인간을 정복하고 사실은 이제 멸종시키고 이 세계의 그 다음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의 퇴물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유태인이지만 그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그 역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금은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동물의 영장이지만, 그 시대가 가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온다. 그게 이 인간 다음에 이 지구를 지배할 그 진화된 존재들이다. 이런 가능성을 말하는 책이에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수차례 방문해서 강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책 서문에 보면 할라리가 역사를 고찰하면서 미래 3가지 펼쳐질 이런 예언을 해요. 첫째, 이제 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둘째는 기아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 스페니쉬 플루처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시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3년 전에 막 선풍적으로 이 판단이 각광을 받았는데 올 한 해 뭐 깨진 거죠. 벌써 올 한 해만 해도 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150만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150만 정도가 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욥, 당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운이 닥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사건 사고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날라. 자기 자신은 육체의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아내마저 욥을 떠납니다. 욥이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나요? 욥기서는 말해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는 가려졌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가려져 있는데 마치 점쟁이처럼 아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너희가 속히 하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이 좀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스무스하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서 우리 고영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출항하는 우리 본하나님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지난 한 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로는 3주 전에 우리 고 목사님이 이 강단 설교를 통해서 본하나님교회가 앞으로 지향해 갈 비전 2040 2040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할 비전은 바로 진짜 제자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본질적 목적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그젬플들을 발견해내고 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해서 성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아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받으며 정말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Church of Savior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200명 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제자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의 삶을 함께 추구하면서 은사와 능력에 따라 각자 고유하고 분명한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요, 내규상 그런 영적인 삶, 그런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교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게 교회인가 클럽인가? 정말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 몇 년 전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본 하나님교회 비전은 바로 교우들이 진짜 제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방법의 그 골격들을 말씀하실 때 저는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막 제자 훈련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빌려다가 반복적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교우들이 진짜 사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꼭 우리 본 한인교회가 그 목사님 모시고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또 제가 진심으로 올 한 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코비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본 한인교회가 많은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교우, 교회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올 봄에도 8만여 불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고, 이 크리스마스 지경에도 4만여 불 하신 걸로 알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 교우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 성금을 모아주셔서 한 20여만 불 정도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 어려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잘하신 것으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코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지난 봄부터 아이들과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또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서로 보면서 떨어져 병원에서 마련해 준 임시 콘도에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매일 쉬는 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방호복이라고 그러죠.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더위와 싸우면서 정말 이 코비균이 득실거리는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 동료 중에 코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간호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라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아이들과 남편을 영상으로만 만나 교제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제가 집사님 무서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니까, 네 목사님, 안 무섭지 않고 안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면 안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그리고 힘들지만 정말 보람이 있기도 하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회복돼서 살아나갈 때요. 캐나다에 올해 코비로 죽은 사람이 14,500명이에요. 현재 코비 감염자의 수가 51만여 명 되고, 이 중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77,000명. 이 중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간호사들, 의료진들에 의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고요. 이들을 섬기는 방호복 입은 의료진 또한 수천 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치유의 손길이 되고 있는, 정말 시쳇말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전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일할 수 있는 지금, now,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아주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첫째, 언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때를 잘 아는 거. 두 번째는 누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고 누가 피해야 할 사람인지 아는 것. 셋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알면 자기 자신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나라의 학자들 다 불러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해준 답이 다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왕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숲속에 홀로 살고 있는 저명한 노승을, 수도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 그를 방문했을 때 노승은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왕이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밭만 가요. 묵묵부답입니다. 시간이 흘러요. 노승이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 곡괭이를 잡고 그 노승을 돕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피 흘리는 한 사람이 그 노승의 뜰에 뛰어들어오게 됩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지는데요, 왕과 노승이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싸매어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서 결국 새벽에 그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깨어난 이 사람이 왕을 보더니 그 발 앞에 꿇어앉아서 사죄를 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 나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숲속에 숨어 있었던 자객입니다. 그런데 불운하게 당신의 부하에게 발견이 돼서 싸움을 하게 됐고 그를 죽였지만 나도 큰 부상을 입어서 할 수 없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집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밤새 고쳐주고 간호해주고 내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비록 제가 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평생 영원토록 제 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을 나의 종으로, 왕으로 당신을 나의 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그 사건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계속 다시 한번 노승이 답을 주지 않을까 해서 다시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 이때 수도승이 비로소 입을 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답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당신이 나의 노약함을 불쌍히 여겨 곡괭이를 잡고 저녁 늦게까지 밭을 일궈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셨더라면 숲을 지나가실 때 자객이 당신을 살해했을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큰 부상을 당했을 것인데 그러면 당신은 집에 일찍 돌아가게 된 것을 평생 후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있어 제일 중요한 시간은 당신이 곡괭이를 잡고 열심히 밭을 갈았던 시간이며, 만나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이고, 당신이 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저의 노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곡괭이를 대신 잡고 밭을 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숲속에서 피 흘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왕께서 그 사람을 보살펴 준 시간이고, 왕의 인생에 있어서 꼭 만나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왕이 돌보셨던 그 피 흘린 적이었고, 그리고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러시아의 문호 리오 톨스토이가 그 단편 소설 Three Question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톨스토이가 그 소설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어요. 이 왕에게 하는 마지막 조언인데요, Remember then,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Now. It is the most important time because it is the only time when we have any power. The most necessary person is the one with whom you are. For no man knows whether he will ever have dealing with anyone else. And the most important affair is to do that person good, because for that purpose alone was man sent into this life. 제가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인생에 있어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시간은 now, 지금이라는 거.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 이유는 현재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며,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 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착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지금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현재를 놓치지 말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필요한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선을 실천에 옮기며 사는 것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부를 찬송을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으로 정했는데, 이 찬송은 18세기 영국의 한때 인기 미모 배우였던 세라 아담스가 작사한 거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남편과 만나서 유복하게 잘 살았는데, 중년에 세라 아담스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지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고향집 떠나서 삼촌 집으로 행해 가다가 베델에서 빈털털이 나그네가 돼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자기를 발견하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더 깊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구나 깨닫게 돼서 쓴 찬송시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오래전 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떠올리곤 합니다. 1912년 그 당시 최고의 유람선이었는데, 영국 사우스햄튼 떠나서 미국으로 오던 중 빙상에 부닥쳐서 결국 2시간여 만에 배가 막 물속으로 자초하게 되는데, 자초해서 이제 침몰하게 되는데, 2200명 승선하고 있었고 720명 구조됐고 1500명이 죽게 된 대형 참사입니다. 이 유람선에 함께했던 악단이 있었는데,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악장으로 있었던 악단이,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살려고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왕좌왕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비 규환으로 그냥 구병선에 어떻게라도 먼저 올라타려고 싸움을 벌일 때,
유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음악을 연주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 같은 악장이고 악단입니다. 구명된 사람들이 700명인데 그 사람들이 후에 그 악단이 연주해준 여러 가지 노래 중 특별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것을 모두 다 기억해냈다고 하는데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 순간을 잘 연출했는데 영상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잠깐이라도. 의연하게 찬송가를 연주한 웰레스는 위기는 항상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려는 사람, 나는 죽더라도 남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 아까 제인 핀치 지역에 엄마와 같이 쇼핑하다 갑자기 총알에 맞아 숨진 단테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소년 단테, 축구, 농구, 자전거를 즐기는 스포츠 건강 소년이었답니다. 4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사망하기 전 그 아이의 부모가요, 혹시 사망하게 되면 아이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겠다고 결정해요.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아이의 건강한 장기가 지금 꼭 필요한 9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고난의 세상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올해 코비로 죽은 사람의 수가 1.5 밀리언, 150만 명.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 한 해 죽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에 보니까 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곧 우리는 새해를 살게 됩니다. 코비로 죽게 된 150만 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떠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2021년을 우리는 곧 또 선물로 받게 됩니다. 2021년이 정말 의미 있는 해가 되려면 오늘 주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톨스토이가 정말 정리를 잘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내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유일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현재를 서시한, 내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만나고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웰레스 하틀리 약장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을 멋지게 지금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을 우리가 2020년 잘 감당했는지 반성하며 2021년 새 선물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주신 교훈처럼 현재를 다 놓치고 미래의 허망된 꿈이나 과거의 자랑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낮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네 분의 귀한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앞에 보여준 귀한 삶들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전심전력 노력하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21년 더 큰 바다로 나가 항해할 우리 본한인 교회가 세계교회 존경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고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부여함을 허락해 주시며 기도의 능력이 7, 8배로 더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써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